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19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좀 길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으로 딱 떨어지는 말씀이 없어서 전체를 다 읽도록 앞에 내용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도록 제가 먼저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데로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부자.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하려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창고를 헐고 그곳에 수확한 곡식을 쌓아놓고서 부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여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또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아주 이제 편안하게 만족해하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자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 생명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도 이에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것을 만족해할 뿐이고 거기에 기뻐하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부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부자는 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편히 쉬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 영혼아 오늘 밤에 이것을 취하면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행복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취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많이 가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가난한 자도 도와줄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뭔가 뜻있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물질로 인해서 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쉬자, 즐거워하자, 이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을 때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적인 기쁨을 얻었을 때 내 육적인 기쁨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 똑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여하게 느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기쁨, 영적인 만족,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가지고 강건하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내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큰 잔치 비유입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마치 혼인잔치, 큰 잔치와 같다. 천국은 마치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총하는 그런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 하면 무엇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큰 잔치집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더 큰 소리로 대화하고 또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요즘 같아서는 막 흔들어야 되죠. 트위스트 춤으로 막 하죠. 잔치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잔치집이 내가 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가 좀 어떤 걱정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가지고 가더라도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막 춤추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잔치집입니다. 혼인잔치든 환갑잔치든 큰 잔치집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근심된다고 그래서 그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뒤로 미루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잔치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교회가 잔치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바로 잔치집이라고. 교회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는 기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시간 때우기 위해서 뭔가 형식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는, 교회 나오는 것이에요. 잔치집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가서 또 교회 나와서도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육적인 기쁨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이제 토요일 되면은 내일 교회 가야 돼. 내일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면서 자꾸 기대가 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날 되면 내일 또 교회 가야 돼. 자꾸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마음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어떤 기쁘게 찬송 부르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잔치집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 나도 기쁘지만 주인이 즐거워해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칫 보면은 내가 좋아서 또는 내가 기뻐서 내가 하고 싶어서 예배도 드리고 또 특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칫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봉사 안 해? 몸도 건강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해?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 기쁨,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그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나에게도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해서 즐거워하자 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다 사양하고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사양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첫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샜기 때문에 밭에 가야 된다. 밭을 샀는데 어떻게 교회에 가냐? 무슨 말씀이에요?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을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교회 가냐? 큰 계약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가서 사업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교회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 5개를 사서 시험해야 되는데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 5개를 사서 소를 시험해보고 내 삶에 내 농사 지을 때 써야 되는데 지금 가서 교회에 가면은 잔치집에 가면은 소를 시험하지를 못한다는,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교회 잔치집에 가는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내 시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장가 가서 첫날 밤을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교회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세상에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잔치집에 가서, 내가 교회에 가서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비유의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바쁘고 내 시간이 없고 또 내가 세상 나가서 장가 갔기 때문에 첫날 밤을 부부와 신혼밤을 잘 지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잔치집에 갈 수 있느냐, 교회 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종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때 집 주인이 화를 내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빨리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길과 산을 타리러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문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말한 것 세 가지,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주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잔치집인데 빨리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강권하여, 안 온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 잔치집을,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기어이 손님을 채워놓고 잔치를 성대하게 하겠다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강권해서 채우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잔치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빨리 교회에 나오라고. 때로는 강권해서 그 사람이 어떤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하나님을 찾도록 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을 산 사람, 소 5개를 산 사람, 새로 장가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가끔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바빠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열심히 나가지를 못합니다.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또 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면서도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교회 나와서 그냥 의미 없이 맹숙맹숙히 앉아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또 교회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지 못하고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상 일이 좋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급하게 해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시간을 재촉해서 빨리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 다 그럴듯하죠. 사업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죠. 또 내 시간 잘 보내야죠. 보람있게 보내야죠. 또 열심히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유는 다 그럴듯해요. 잔치집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잔치집의 주인은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언젠가는 또 갈 수 있겠죠. 물론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잔치집의 주인은 그 사람이 다시 올 것으로 다시 데리러 가든지 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2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함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이 귀한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고 이 귀한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오지 못하였든지 오지 못한 사람은 큰 잔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기회가 지나가면 잔치가 참 좋았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그때 갈 걸 하고 후회해 봐야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바로 가서 잔치집에 참여해서 기쁨과 큰 잔치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초청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시고서 여러분을 봉사하도록 하고 잔치집에 초청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청하실 때 바로 나아감으로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어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잔치에 비유하신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했던 제 말씀대로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초청하사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사업에 있기 때문에 일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옵시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그리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Pray for You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담대히 이겨나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Pray for You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조그만 정성을 나누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수고하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Pray for You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저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Pray for You 사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